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있습니다. 자녀들은 결국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결국에 함께 속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찾는다.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의 명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어 하시니. 오늘은 사람이 되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마귀가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지를 어떤 과학자도 알지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성경은 하늘과 땅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그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7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람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몰라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함을 절대적으로 안다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긴가민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혹시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오직 하늘에 있던 천사들만이 아는 얘기예요. 천사들만이, 타락한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천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신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았는데 그 섬기는 지위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타락이에요. 섬기는 신분을 벗어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할 때,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할 때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절에 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라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불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 나의 왕은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시편 2편 이 7절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하셨겠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칙령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아들을 섬겨야 할 존재다. 나의 아들은 바로 이분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은 오직 예수로 또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할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 신분을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죽인 거지,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들은 타락된 천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타락된 천사들만이 예수가 왕임을 알면서도 대적한 거고,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37절, 40절을 보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여러분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어떻게 차지합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영적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무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먼지가 만도 못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니까. 여기서 농부라는 말은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여러분들, 천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아봤잖아요. 마귀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 죽인 자는 마귀고요, 사람들은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죽인 거고, 천사는 타락된 천사 마귀는 알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불순종했고, 타락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신 예수에게 원수를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성경에 주제가 있다면요, 아주 성경 구절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은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이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드러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향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 주님께, 여기서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의 원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여기서 발등상이라고도 번역해놨잖아요. 발등상이, 여러분들 발을 올려놓는 백등상, 그 발밑에 깔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발밑에 깔리는 존재로 만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말은 왕노릇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왕노릇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원수를 다 멸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멸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뒤에 임금님은, 앞에 임금님은 여러분들 주님께서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여기서 뒤에 임금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원수들을 멸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굴복시키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여기서 인자됨이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피조물 수준으로 낮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상대해서 천사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오셨으니까. 시편 8편 4절에 6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를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수준이 뭐라고요? 천사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주의 손으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6절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천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사람보다 더 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도 그 사람 모든 천사들이 사람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높여주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더 못하게 하시고 그 사람보다 더 천사를 더 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게 하셨다는 거니까. 주의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어디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 발 밑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 발 밑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발 밑에다가 모든 만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세요. 오직 누가 어디 정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에, 여기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계속해서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잠깐 동안 천사를 사람보다 더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천사보다 높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동안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저라는 말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도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타락된 천사와 모든 천사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이 같이 된 수준이 뭐라는 겁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 못하게 하심을.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인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여기서 혈육이란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되셨으면
그도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가 사람이 되시면 이런 얘기하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여러분들 왜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니까. 예수가 사람이 되신 제일의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오시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동력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을 보세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고 두 번째 15절은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류 구원만을 이 땅에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가 사람이 되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보세요. 예수의 낮아짐은요 마귀의 교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루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그런데 이 두루왕을 빗대어서 마귀의 타락 양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두루왕을 빗대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이게 이 번역할 때 오자가 오자이거나 아니면은 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내가 신이란다 이게. 마귀가 뭡니까? 자기가 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가 되면 안 돼. 내가가 돼야 하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이 아니다는 말은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의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너를 죽이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그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막고 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신을 한다. 자기를 하나님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을 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그 막는 것을 치우면은 사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자 같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양상을 이 땅에서 재현한 겁니다. 그 재현하는 것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여서 그를 멸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요 스페인에 어떤 성당 그 마리아 현현 성당에 그
현현했다고 하는 날이 되면은 유럽의 수백만 명이 그 작은 도시, 7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 수백만 명이 몰려든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안에 가보면은 그 아주 황금, 그 앞에 단상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황금 그걸 입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황금상으로 그 성전 중앙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저는요, 마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해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변질시킨 게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천주교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만이 로마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마리아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뭘 만드느냐? 성부 하나님, 성모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구조를 만들 것이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게니까. 뭔가 이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한다고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도 있어야 한다. 이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조를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감히 교회 가장 중앙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감히 마리아를 어떻게 둡니까? 어떻게 두느냐 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독교의 본질에 비춰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가톨릭은 스스럼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착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톨릭은 마리아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아주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왜 세웠느냐 이니까. 저는 제가 일생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하는 이런 말을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그 여러분들 인본주의 때문에 성김 때문에 화려한 구조 때문에 어떤 의식 때문에 교회에서 가톨릭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화입니다. 그게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사람이 되신가를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때 마귀 짓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 한다. 알지 못하면 인간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 짓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 짓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낮춘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자기를 높인 자가 누굽니까? 마귀야니까. 예. 예수님의 낮아짐과 복종은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습니다. 빌보스 2장 5절에서 12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아버지를 한없이 높여드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춘 자가 가장 낮아진 자가 천사보다 더 낮아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절해 보세요. 이러므로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의 낮아짐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이니까. 이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들 뭐가 죄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살인죄, 간음죄는 다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오직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가 아니 다른 데다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행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톨릭 보세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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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것은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행동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니까 마귀를 대적하신다. 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해체됐다는 증거이니까. 요한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동정하면서 측은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란 말입니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마귀의 심판과 마귀를 멸함과에 관련된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실패를 말합니다. 통일교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장엄한 마귀를 멸하는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님이 쫓겨나리라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열흘 후에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뭐가 죄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니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니까.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아까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는 미래형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50일째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날부터 50일째예요. 50일째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니까.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는 해체되지 않아요.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가 왕이 아님을 여러분들 마귀가 왕이라면은 자기의 사망 권세를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데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지 못해 마귀가.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해체되어 버린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귀의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예수의 부활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을 지킬 권세가 없어. 이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를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에도 주인이고 사망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귀가 사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사망의 주인이고 생명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드러, 사망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권세라는, 최종적 권세는 생명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생명이 영원한 권세임을, 최종적 권세임을 증명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하셨다니까. 모든 무릎이, 천사들도 무릎 꿇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타락된 천사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니까. 그 꿇지 않는 것이 죄다니까. 그 꿇지 않는 것들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니까.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피조물이 사는 길이다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내가 마귀를 무릎 꿇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샤망을 무릎 꿇리고 이제 불안과 저주를 무릎 꿇리고 모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무릎 꿇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귀신을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